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영광송으로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마브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도주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아는 이야기긴 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이 더운 대낮에 이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막 더운 때에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죠.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서 머물면서 쉬고 그러고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가시기를 먼저 청합니다. 이 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여행하는 걸 보고 그 세 사람을 향해서 더우니까 좀 쉬고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게다가 뭐 빵을 또 만들어서 대접하고, 또 소를 잡고, 뭐 젖과 또 우유, 뭐 이런 엉긴 젖과 우유 이런 것까지 다 대접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베풀게라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드시게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시중도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한테는 빵을 빨리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빵도 만들어서 내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쉬면서 하다가, 묻죠. 부인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할 때 또 그 세 사람들이 이제 이 영감을, 이게 하느님의 영감, 이기는 한데 이제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너희한테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있죠. 근데 사라는 천막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뭔 소리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늙었는데 무슨 애가
있다니 이미 이제 포기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또 여기 그 다음에는 있기는 하지만 못할 일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웃을 일이라도 있는가? 근데 그래도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돌아왔을 때는 너희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놀라죠. 자기가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놀래서 겁을 먹고 있는데 너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믿지 않았고 너는 웃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했죠?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이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 잘못 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형성과학적인 그 관점에서 이 형성적이냐 하고 성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이 내용에서 형성적일까요? 반형성적일까요? 형성이요. 네, 맞습니다. 왜 형성적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 사람을 더운 대낮에 이 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이 하느님과 이 영으로 영감과 갈망을 계속 받으면서 평상시에 이 내면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웃에게 바로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웃과 세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상호 형성도 잘 굿입니다. 맞죠? 다른 것은. 네. 바로 쓸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거기다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더운 날 내가 대접할게 이게 아니라 막 옆에서 시중 들잖아요. 그리고 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죠?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야, 뭔 소리야가 아니라 그래 여기에는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이게 융화스러운 상황을 또 아브라함은 이룹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또 이 상황에서 상황 형성도 또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고 또 그런 거에 반해서 사라는 지시를 하는 대로 따르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천막에서 이렇게 뭔가 떨어져서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되도록 없었다는 이런 육신과 정신의 경계선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무슨 아들이 있어. 나는 이미 포기하고 살았네. 이런 태도를 보이죠. 그거에서는 사라는 내면 형성이 잘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상호 형성이 잘 되어 있을까요? 속으로 비웃고 이런 것은 상호 형성이 사라는 또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겁이 나니까 아니라고 막 부인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했을 때는 사라의 경우에는 믿지 않았고 하느님과 평상시에 이 육신과 정신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영감을 계속 받았더라면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 세 사람을 더 극진히 또 대접하고 하지 않았을까. 모르고 하기 때문에 비웃었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서는, 이 앞서 아브라함은 되게 기름진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도시에 뭐 이런 좋은 데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좋은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리고 자손을 뭐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어요? 아들 한 명도 없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은 하셨지만 이게 맞나? 긴가민가? 아직도 없는데 내 나이는 이제 인간적으로 육신과 정신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거고, 이제 그런 한계성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서의 어떤 삶을, 형성적인 삶을 살 것인가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선형성 시켜주신 건데, 결국 거기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거의 선택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또 묵상을 하면서 했고요. 저는 요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주변에 왜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좋게 잘 되지?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렇게 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건 이유는, 우리가 육신과 정신으로 이 갇혀져 있는 이 이중구조로 살면 걱정할 것만 태산이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은 되게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 계속 이 영감과 갈망을 계속 드리는 그 안에서는 나 자신 자체도 이런 내면 형성을 통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오도 예상 문제예요. 우리가 삶의 고난은 예상 문제라고 합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상황을 형성을 잘 좋게 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요번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사라의 모습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 들었죠? 네. 마이크 줘야지, 이거. 마이크 이거 주고 좀. 펜. 아브라함이 이제 길 떠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과의 첫 번째 사건이네. 내면 형성.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느님의 대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감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이미 하느님의 영감과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집을 아브라함이 지나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이런 말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도 한 말일까? 물론 육신적으로 말했어요. 또 정신적으로 했을까? 그죠? 정신으로도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전여행이라는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 이렇게
밥 한 끼 주세요. 아니면 어떤 잔치집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보면 좀 잔치국수 들고 가세요.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정신적으로다가도 얼마든지 지나치지 말고 그냥 일단 좀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방향에서 얘기를 한 거냐면은 육신과 정신이 포함된 것 틀림없지만 영적인 방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영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느님과 항상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감이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은 일주일 있다 받을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받을 수도 있고 1년 있다 받을 수도 있고 5년 있어도 아직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즉시도 받을 수 있는 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는 동안에 그 세 사람의 모습 안에서 뭔가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기운을 아브라함이 읽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인 영감을 즉시 받으면서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영감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밀가루 갖다가 음식을 준비하라, 나도 소 잡으러 가겠다. 이것도 바로 영감을 받은 실천이에요. 실천.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영적인 힘이 정신에 미치고 있고 육신에 항상 미치고 있는 영화된 삼중구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다 영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으로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건 다 영의 힘이 들어갔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렇게 영감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바로 세 사람이 영감을 전달을 해줘. 무슨 전달을 하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요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요 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지금 실천하는 요런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지, 메시지를. 그래서 요걸 전달해 줬더니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고 아까 설명했죠.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듯이 이게 불인정이에요. 무슨 불인정? 지금 이 세 사람이 전해주는 영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볼 수 있을 적에 이거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할 적에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다가 알아야 된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모든 것이 불인정, 불합치, 그리고 불초탈, 이런 것들이 사라의 모습 안에 보이는 거예요. 사라도 처음에는 형성적으로 잘 살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향도 좋은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듯이 세월이 오래 지나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아들이 언제 나타날 건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전환됐어요. 어떻게 전환됐어요? 반영성으로 전환됐어요. 전환이라는 것은 반영성을 살았다가 형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형성의 삶을 살다가 반영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사라 같은 이런 경우가 톡톡하게 반영성으로 전환되는 거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유다. 그렇지. 벌써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유다가 형성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반영성으로 전환됐어요.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성적으로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반영성적으로다가 냉담하고 있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얼마나 더 일반 사람들보다도 잘못된 삶을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말의 속뜻은 뭐예요? 크리스찬이 신을 죽였다.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 인간이 신을 죽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좋게 출발하지만 나중에 이제 냉담을 하게 되고 냉담하고 난 다음에 세속적으로다가 굉장히 발양된 삶을 살면서 이제 진짜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라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봤다시피 내면 형성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호 형성, 이거 아까 동그라미 잘 안 나왔죠? 저기 때문에 이거 다시 3번 긋게. 상호 형성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하 형성도 조그맣지만 이거 크게 해야 돼요. 상하 형성도 동그라미, 이렇게 돼서 3개 형성,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3,8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게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인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이런 사건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형성에서도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면 사라는 형성의 모습에서 반형성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인정의 모습에서 반인정의 모습, 합치의 모습에서 반합치의 모습, 모든 것이 다 반으로다가 바뀌는 이런 삶의 사건이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느낄 바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우리 강의 도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어요? 나는 그냥 형성적인 삶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선형성을 유지하고 초월시켜가면서 계속 내면 형성, 상호 형성, 상하 형성, 그 다음에 세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형성적인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나요? 형성적 삶 살다가 혹시 반형성으로 다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이 가장 이렇게 중요시 하는 이론이 뭐냐면 해석학이에요. 근데 해석학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해석학의 원리가 나선형이라는 거예요. 나선형. 나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지만 상승되면서도 한편에는 하강을 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좀 이렇게 떨어질 때, 다운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게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삶 안에도 반영성적인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형성적으로 다시 바로잡고 서양적으로 바로잡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강의 이렇게 강사의 아주 주장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을 만한데? 질문 없어요? 뭐 여기 제 마이크 좀 줘봐요. 질문 좀 해봐요. 지금 이제 제가 켜 있어요. 신부님의 그 통쾌한 강의를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형성이 나오는데 이 선형성은 신을 미리 형성자로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니요. 학자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선형성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선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선형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창조예요. 이게 뭐냐? 크리에이션. 하느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마다 아브라함의 선형성, 사라의 선형성, 이렇게 모든 존재들은 다 선형성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의 선형성, 붕어는 붕어의 선형성, 메뚜기는 메뚜기의 선형성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선형성은 육신, 정신, 영으로 다 돼 있어요.
사라의 선형성도 육신, 정신,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도 다르고 정신도 다르고 영도 달라요. 이게 선형성이야.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선형성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도 육신, 정신, 영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것과 달라. 그래서 육신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네. 정신도 다 달라. 네. 그래서 재능이 다 다르잖아. 같은 농사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배추 농사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벼농사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이 농사하는 걸 좋아해. 다 달라. 이게 영도 다 달라. 왜냐? 육신과 정신이 다르면 영이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영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님께 청해서 성령님부터 영감 받는 게 영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갈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 다 붙잡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선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나쁜 결과가 나오면 반형성으로 되잖아요. 이 이론에서는. 그러면 선 형성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 반형성으로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일인 체계가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주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형성으로 마련해 주시기만 하신 거야. 근데 사는 거는 본인이 사는 건데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잠재 능력이 있는 거야. 그것 중에 독특하게 자유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형성적으로 쓸 수도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내 가지고 반형성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의 힘이 항상 작용돼서 하느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쓰게 되지만 우리가 자유를 갖다 잘못 사용해서 영의 힘을 빼고 육신과 정신만으로 욕심과 욕구를 이렇게 발현시킬 적에는 얼마든지 반형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좋은 질문이었고. 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아주 좋은 강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네, 수고했어요.